아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앞뒤 자음과 인사 나눠요. 주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좀 이렇게 절실하게 좀 해주세요.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섯째 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자주 생각하는 장면이 우병이어의 장면입니다. 되나요? 네, 안 되나요? 네, 잘 되다가 이상하게 설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녀석이요. 네. 네. 안 나와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원고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빵과 생선을 나눠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내용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이적을 마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오지만 사실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그렇게 또 물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승천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자신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바글바글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얘기죠.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고 걱정이 되는 염려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이나 논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믿고 전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서 신앙을 떠나가게 만드는 또 공동체를 떠나가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서기와는 저는 그게 제일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전해야만 하는데 때로는 전하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소신을 가지고 잘 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면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되게 아슬아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떠날 법한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그랬습니다. 지난주부터 아슬아슬했죠. 예수님 믿고 잘 되고 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어도 전쟁에 피할 수 없고 그죠? 기근과 또 경제적 위기에 또 전염병에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이 넷째 인까지 떼어지는 과정에서 다루어졌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첫 번째 말과 그 탄자가 이기고 면류관을 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간다. 그런 표현처럼 계속해서 전쟁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어지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이 멈춰질까? 그 기가 미국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과연 러시아 전쟁이 멈춰지기를 바랄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러시아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음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되면 얼마나 좋아할 인간들이 많습니까? 일본 대박 날 거면 대박. 절대로 전쟁이 한국에서는 나면 안 돼요. 이름도 나오면 안 돼요. 이름도 한국에서. 그게 나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의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겁없는 사람들이 막 전쟁에서 북한을 이긴다는 뭐 이런 얘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나타난 그 인의 결과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 그걸
성도들이라고 피할 수 없고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이럴 줄 알았으면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어려움들이 반복해서 오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 예수 믿어도 어려움 많네, 힘들어지네,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주님께서 이걸 통치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 설정한 잘됨이 결코 아닙니다. 비교와 경쟁의 방식이 아니라, 또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딱 말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봅니다. 그것처럼 형통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은 당연히 올 수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먼저 그의 나라, 곧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과 기수들이 가져온 온갖 종류의 힘든 상황들이 왔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형통인 것이고, 그런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종류의 짐승과 또 그들을 나타내게 했던 천사들, 네 종류의 생물들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재앙들을 세상에 가져왔는가? 그게 아니라 사탄의 도전과 거기에 넘어간 인간의 타락으로 일어난 이 세상의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허용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드러난 환상에 관한 것인데, 오늘 내용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내용인데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집사님께서 한번 돌려주시면 되리라고 보는데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을 세 번역으로 하니까 좀 독특하죠. 요한은 다섯째 인이 떼어지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받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로브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보통 우리가 성경을 입고 계신 거 있잖아요. 세모파와 같이 길게 입고 계신 그 옷을 바로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죽게 한 자들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보통 제단인데 이 제단에 그 밑에 영혼들이 있다는 게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 다음 사진에도 이게 나와요. 이건 예전에 그린 어떤 성화 같은 건데 제단 밑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들이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기로 예정된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죽음은 예언된 것이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참 심각한 얘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는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요즘 일어나는 종교 전쟁들 보면 유대인들 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죽인 것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역사적으로 또 기독교도 얼마나 많은 또 유대교들을 죽였습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들에 대한 이제 5가지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4장 7절에는 번제물의 피를 번제단 밑에 쏟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 밑에 쏟아진다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려진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표현을 빌립보서에도 했고 고린도 디모데 후서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마치 뭔가 순교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졌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졌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승리자였다. 이들이 이긴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두 번째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것과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흰 두루마기는 승리의 상징이고 동일한 복장으로 봐서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특정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한 사람들이 다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가 죄송해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죄송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이 죄송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못 갈 뿐만 아니라 그 종들 그 초대하러 갔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그것을 듣고 화를 내면서 야 그러지 말고 다 그들을 진멸하고 사방 거리에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다 초대해라. 결국 이제 그 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름도 없고 누가 특별하지도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되어서 오는데 잔치에 배설되고 난 다음에 임금이 이렇게 나와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복을 왜 안 입었냐 했더니 유구무원이에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를 밖으로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모를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모두가 구원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예복일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유일한 힘인 거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혔다는 것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 믿음을 지켰구나. 그들이 뭐 벌써 이제 그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표이지만 이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의미로 바라보면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됐을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다 그래요. 신원이라는 말은 공정하게 재판해달라는 말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너무 억울해. 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뭐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주님 앞에 가보니 자신들이 옳았잖아요. 옳았으니 진짜 옳은 게 뭔지 진짜 의로움이 뭔지를 그들이 발견했으니 그 의로움을 밝혀달라는 얘기고 그 의로움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을 것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나냐면 그곳에서 쉼을 명령받습니다. 쉼. 그래서 우리의 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주님은 쉼을 명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좀 쉴 생각을 마시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이 뭘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지난주의 표현처럼 어떻게? 이정표가 되잖아요. 이정표. 네? 난 널 보니까 나 신앙생활 죽어도 하기 싫다. 요 정도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이정표를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믿는 사람한테 제일 힘든 게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런 말은 여러분 우리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입니다. 손해봐도 좀 억울해도 여러분 그가 나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순교자들의 수가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일까? 우린 마태복음에서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오는지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온다고요?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전파되는 순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그 나라가 증거될 때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주님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순교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더 순교자가 남아있어. 그 순교자가 다 찰 때까지 내가 신원을 늦추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말이 충돌되는 것 같죠? 그런데 충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지 교회 숫자를 늘리고 성도를 누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에 종뒤에 불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들을 앞당길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불신자를 향해서 교회 좀 가볼까?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통로예요. 사실 교회는, 저는 이런 목표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에요. 모일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빛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빛들끼리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왕이면 어두운 데 가야지. 깜깜한 데 가야. 나 40와트거든. 나 100촉이야. 뭐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두운 데 가요. 촛불 만한 작은 사람이라도 어두운 데 가면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남겨진 사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가 할 일인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우리 무지개교회 1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여기 계신 분들의 3분의 2는 1세대인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적어도 우리보다는 조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용이하고 더 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게 뭐 사람의 욕심일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춰지면 우리들의 전제도 멈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음악이라는 것도 한 장르가 있잖아요. 뭐 락 음악이 있어. 근데 락 음악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으면 락 음악은 사라집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으면 락 음악은 계속 이어지는 거겠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또 그 믿음이 오늘 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조금 이따 다시 다루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연환경 가운데 죽음을 겪을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끝은 택한 자들의 수가 차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걸 가장 잘 이용한 사람들은 전 신천지라고 봅니다. 얼마나 잘 이용했는지. 14만 4천 명이 차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찼어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하죠?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 명, 20만 명, 30만 명 모이면 그 중에서 14만 4천 명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한 경쟁을 보다 시켜놓고 14만 4천 명 안에 집어넣으려고. 여러분, 어떤 경우도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다른 것을 착취하는 이 못된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임종을 앞두고도
자녀를 보고 싶어서 눈 못 감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물며 여러분 사랑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긍정적인 방식은 믿음의 소개가 끊어지지 않는 거야. 끊임없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불신자들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좀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조금 더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릴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하지 말고, 예전에 성 프란시스가 했던 말을 제가 전해드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꼭 필요하면 말로 하십시오.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말로 하는 건 이미 끝났어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할 문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희한하게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아직 복음에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다 기도하십시오. 빠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복음의 사람으로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반드시 되나? 그게 아니고요. 순교자들의 신원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들이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명령받았다는 사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라고 하고는 오늘 쉬라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강 씨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어요. 참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드디어 요새 세상에 너무 살기 어려워서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바로 책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글을 좀 읽어보니까 이 글 수준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소설을 읽는 건지 시를 읽는 건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이분이 등단을 시로 했더라고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시집을 읽었더군요. 소설가들의 감정이 그렇지만 이 어떤 그 한 호흡 한 호흡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를 갈 때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읽는 사람의 상상력이 막 생길 정도로 상상력을 온갖 종류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 책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상상력을 한번 더 한번 이렇게 넓혀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속에 뭘 얘기합니까? 죽을 사람이 순교자의 수가 더 차기까지 기다리고 넌 쉬어 있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될까 생각해봐요. 넌 쉬어. 더 죽어야 되거든. 이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넌 푹 쉬어라. 아직 많이 죽어야 돼. 와, 저는 이걸 읽는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번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뭘까요? 너무도 무심하게 더 죽어야 하니까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어. 죽느라고 너 무리했다. 뭐 이런 건가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가져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다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려면 사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조차 주님의 뜻을 우선하면 간단해집니다. 나의 소욕이 앞서면
모든 것이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교할 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죽게 될 것이며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죽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매일 매 순간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삶을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의 랍비들은 의인의 영혼들은 하늘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늘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좌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교자들의 각오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말씀을 따른다면, 성경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순종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승리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손해보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쓰고 그들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삶은 저 하늘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사라지는 우리들의 삶들이 전부가 아니라 요한이 바라봤던 그 환상의 내용들,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 것에 붙들려 넘어지고 자빠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